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선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기록할 때 벌써 초림 때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 때에 심판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여기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율법과 약속이 나옵니다. 율법은 신앙생활, 믿는 사람들이 행할 도리를 갖다가 적어놓고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법으로 삼고 그 말씀, 그 법대로 지키며 사는 자들을 갖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거룩한 성민이라고 그렇게 칭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은 뭐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한 것들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주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먼저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 근데 영생을 주시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양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죄값이라고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축복의, 왜냐? 우리의 죄를 다 저에게 전가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대신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남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먼저 죄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없으려면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을 내 죄값으로 믿는 자의 모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왜?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리를 하나씩 둘씩 발견하고 깨닫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부인하고 부정하면, 곧 다시 말하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죄사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 영적인 죄는 영적인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마음고생이 많은 것을 우리는 영적인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육체로 말미암아서 지은 죄는 육신의 고통으로 매맞음과 침뱉음과 또 못박힘과 참으로 찔림과 이러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육신의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그래서 지은 죄는 우리가
심령, 마음의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그러면 약속을 믿고 약속을 간절히 바라보고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으로, 그러니까 약속을 소망으로 믿고 있는 신앙과 약속이 없이 믿는 믿음은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21번째 날인데요.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소망이냐? 이 차이를 갖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려고 그렇게 성경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 계시되는 것은 뭐냐? 이 약속에 대한 것을 갖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곧 변화체요, 그것이 곧 천성이요, 그것이 곧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 불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계시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지켰어도 의롭다 칭함을 얻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왜 의가 중요하냐? 옳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서 옳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과 교통,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그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쫓아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인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 구원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이 생명은 육신의 7, 80년 동안 사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 그래서 그 구세주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곧 진리로 말미암아서 진리와 함께 진리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사실을 갖다가 알려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참 신기해하면서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지자인 줄 우리가 알겠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맨 처음에는 물이고 성령이 없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5절인가요? 다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진리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다. 옷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함으로까지 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런 건 다 구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약속은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적인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돈과 명예와 부귀영화와 요즘 보니까 최고 권력자들이 다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게 생겼고 또 직전 대통령은 30년형을 받았고 언도받았고 이제 MB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제 검찰에 불려가게 생겼어요. 털어서 뭔지 안 날 수가 없죠. 어찌됐든지 간에 권력 무상이 실감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무상하다. 아무 쓴것이 없구나. 쓸모가 없구나. 영원한 권력이라는 것이 없구나. 권불, 신년. 또 사람의 영화로움, 아름다움, 아주 미모, 매끈한 피부. 이런 것도 영원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화무 11홍.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 붉게 피고 있지 못한다. 다 쪼글쪼글 해갖고 시들어서 떨어지더라.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삶이거늘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갖다 자꾸 채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약속이고 참된 그 약속을 갖다가 믿고 약속을 갖다가 이행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끼리 맺은 언약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계약서를 써서 쌍방간에 계약서를 갖다 나눠 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간인을 짚고서 두 개가 서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명하는 거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서 자기가 더 뭔가 더 하고 싶은 것을 더 적어놓으면 상대방에서는 낼 것은 없다 하면 진위가 가려지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것이고 또 첨가된 것과 뺀 것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맺은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이 언약,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유한한 삶이니까 그의 자손에게 맺었는데 그 자손 여러 사람 모두를 갖다가 그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냐고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자손입니다. 19절에 나타난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시는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할 때 그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랍니다. 그 내 씨,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천하 만민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율법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지파. 그래서 다시금 그것이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7절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갖다가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약속을 수반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과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먼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살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았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그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천막에 거하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베드윈 족속을 보면서 아브람 시대의 족장 시대나 아브람 시대 때 이제 그 유목민들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 건축물을 짓지 아니하고 그냥 천막 치고 살다가 다시 또 옮겨가고 이렇게 방랑자처럼 생활하는 것을 갖다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향해서 떠나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천년적인 초월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을 갖다가 소망하고 어떠한 것을 갖다가 약속으로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15절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네가 처음 나왔던 그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시 돌아가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브라함의 큰 거부가 되어서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면 금의 환향이 되겠죠. 다시 고향으로 아주 잘 돼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천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바로 예수님이 타고 오실 천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썩어진 육신으로는 하늘의 천성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형상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변화체가 바로 영생하는 몸입니다. 그 변화체를 입어야지만이 저 천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축약해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약속은 과연 구약에 나타난 바대로 네 자손이 잘 되고 그야말로 네 사업이 번성하고 돈 잘 벌고 말이야 그런 이 세상 속에 썩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 진짜 약속이 아니고 그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냥 축복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따라오는 축복. 그러나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 약속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바로 영생하는 몸과 영생하는 나라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갖다가 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완성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썩어질 약속이냐? 영생하는 약속이냐? 이 땅에서의 축복이냐? 저 천국에서의 축복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을 한번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아들 대학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남편 빨리 승진시켜달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만의 기도가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고 축복받기를 크게 구하고 그 약속을 갖다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나이다. 회개하는 거야. 회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이다. 아버지 하면서 내가 우리 남편의 마음을 괴롭게 했나이다. 내가 우리 자녀를 갖다가 노엽게 했나이다 하면서 회개로 채워진 기도라고 한다면 저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를 갖다가 일으켜 주시고 진리를 세워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믿고 있는 모든 자에게 진리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바대로 4절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인생을 사는 도다. 내가 길이요. 또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 삶이, 내 가르침이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다. 영생.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맨 마지막 약속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초림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그가 떠나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쫓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은 저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천성을 갖다가 허락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소망으로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 약속은 약속대로 알고 있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돈 잘 벌고 이 땅에서의 형통하고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안아주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소망이냐?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분별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어질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죽을 목숨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몸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한 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다 일으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으로 강림하실 그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변화하여 천성을 향하여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